제가 수강생 신분으로 참석했던 그 체전은 2012년 9월 16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고, 슬로건은 세계평화 광복으로 체전의 플레임은 신천지 하늘문화예술체전이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정말 놀랐고 압도당했어요. 그런 저희 보고 전도사님은 몇 시간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기저귀를 차는 신도들도 있는데 너희는 괜찮겠냐며 미리 화장실에 가서 비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문화 충격이었지만 저랑 제 친구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바로 화장실로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었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고 정신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체전은 신천지랑 세계 최대 자원봉사단체라는 만남과 연합으로 개최된 행사였어요. 나중에 입교해서 알게 된 거지만 만남이라는 곳도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만든 위장봉사단체였죠. 이 사실을 모르는 세계 100여국에서 몇십만 명이 참여해서 완전 대규모 국제 행사가 된 거였고, 주제 자체가 세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언론과 취재진도 몰려왔었고, 인터넷 방송으로는 총 7개국 언어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때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처음 복음방 과정에서 저를 가르쳐줬던 교사님이셨어요. 알고 보니 교사님은 저를 영어 공부로 낚았던 분답게 신천지에서 국제부 활동을 하고 계셨고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하면서 안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눈에는 정말 멋있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교사님도 신기해하면서 저희를 꼭 안아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저를 만난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면서 꼭 센터를 졸업하고 다시 보자고 하고 뛰어가셨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제가 그런 교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취지가 건전한 축제에 왔다는 것에 뭔지 모를 뽕이 차올랐죠. 그뿐 아니라 어떻게 섭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지리아나 피지, 모로코, 라오스 등 21개국의 주한 대사랑 외교관을 포함한 5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해서 VIP석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날 개회사에서 총회장은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내려주듯이 우리도 하늘이 베푸는 사랑처럼 세상에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지구촌을 사랑해야 한다. 인종과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 평화와 광복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발언이 저에게는 참 신선했습니다. 20년 동안 장로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사실 교회에서 다른 종교의 배타적인 태도에 늘 갈등이 많았거든요. 20만 명의 관중 모두가 열광하며 총회장의 개회사에 동의했고 그렇게 행사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 공연과 입이 떡 벌어지는 마스 게임, 북한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천 명이 동원된 카드 섹션, 또 육상을 포함한 각종 스포츠 경기가 이어졌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국의 신천지 신도였고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지파마다 색이 정해져 있었어요. 다양한 색으로 경기장을 꽉 채운 신천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놀랐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행사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공연으로 경기장의 조명을 모두 끈 상태에서 관중들 각자가 갖고 온 랜턴으로 불을 밝힌 퍼포먼스가 한창일 때 총회장과 위장봉사단체 만남의 대표인 김남희 원장이 전통 혼인잔치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박수를 치며 흐뭇해하는 미소를 보이는데 저는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박수를 쳤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영혼이 없었어요. 그렇게 체전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목자라는 총회장의 모습을 실물로 보고는 마음이 더 싱숭생숭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고등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강사님은 총회장님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것을 잘 안다면서 갑자기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자고 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한 구절이었는데요. 여기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미화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외모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살 만한 모습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걸 듣고는 모두가 숙연해졌고 저 또한 그 구절을 곱씹으면서 어찌됐든 지금 제가 듣는 말씀들을 전해준 분이라고 하니 마음을 다 잡고 제일 듣고 싶었던 고등 과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고등은 요한계시록을 해제하는 단계였고 강사님은 여태까지 우리가 들은 초등과 중등은 다 고등을 위한 거였다. 그만큼 계시록이 중요하다며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 걸 하루에 한 장씩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